지금부터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중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는 우리 대표 기도를 가족 대표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교회 주관으로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기 재직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원래회는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하시되 단톡이나 전화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서회 모임도 개인별로 연락을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퇴치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대로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연길 형제, 김영식 성도님, 박경남 원사님 차남 되는 최연길 형제가 온양 3호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설교문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우리 설교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이 있으므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를 지키며 주의 헌금을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을 위해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건축 헌금과 일천 번제와 작정 헌금과 그 외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신방 헌금을 드립니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헌물과 봉사의 손길도 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심은대로 거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헌물을 또한 헌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도와여 주시고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희망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손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후히 주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옵소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외국에 또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세임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조, 구약성경 753조 에스더서 4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조 에스더 4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에스더 4장 5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백월보다 성중 당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사문에서 내린 조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다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크레이턴 장군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 독일군이 사방을 다 완전히 감싼 거예요. 부대원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레이턴 장군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한꺼번에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자, 적군을 향해 나가자.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진두지휘를 하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원들도 용기를 얻어서 전투에 임했고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승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사망에 깔려 있다는 것은 크레이턴 장군의 말처럼 한꺼번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희망을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의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에게 빼앗기고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고통과 탄압과 억압 속에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1907년에 평양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1907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1919년 3월 1일 뭐가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의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외치는 독립만세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1907년 대부흥,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여파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타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전국 같은 데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로 등용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신하로, 페르시아 제국 신하로 등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조카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왕후가 이 왕의 명을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면 왕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 돼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가면 그거는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 어기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가 그런 명을 거역을 한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을 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는 폐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빼어난 미모와 지혜를 경배한 여인들이 왕궁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바로 왕의 눈에 딱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 문제가 뭐냐?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신하를 뽑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대신 왕의 다음 자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하만은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서 누구든지 이 하만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됐어요. 왕처럼 떠받들어야 됐어요. 어느 날 이 하만이 궁궐로 들어오는데 이 왕궁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데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로 이 하만이 엄청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모르드게가 누군지, 이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의 자녀고, 그리고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만은 그 사실을 알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족속, 유다 족속,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족속 모든 민족을 다 한꺼번에 죽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모략을 세웁니다. 우선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는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그렇게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에 왕은 하만의 말을 좋게 여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단 하루 만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족속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즉시로 왕후인 조카 에스더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유다 족속이 다 죽여졌다. 우리 유다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너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왕후인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갔다가는 그 즉시로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그 즉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그 즉시로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러지를 못하고 저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반드시 왕이 부를 때만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신하를 통해서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전달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의 말을 듣고는 더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편지를 이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 왕후에게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에스더 왕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도 유다 족속인데
유다족 속인 자기가 유다족 속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은 에스더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앞은 천길 낭떠러지어 뒤에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지금 에스더에게 발생이 된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다음과 같은 일사각오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서신을 보냅니다. 15절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을 하기까지 에스더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에스더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왕에게 나갔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하만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냐, 양당간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금식기도예요.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금식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탄탄대로를 걸어온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을 전부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임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 에스더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였어요.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에스더는 누구를 찾게 됐느냐?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자기도 그때서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때서 하게 된 게 뭐라고요? 금식기도를 하게 돼요. 위기의 직면에 처해 있을 때 그때서야 금식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믿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그때서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였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을 만나러 갔는데 이 왕이 기뻐하면서 에스더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지금까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였던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왕에게 고했고, 왕은 즉시로 그 하만을 불러다가 엄벌에 처하고 대신 그 하만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바로 모르드게를 그 하만의 자리에 앉혀 주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족속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부림절을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모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위기부터, 그렇죠?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까지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그 시련, 그 역경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기회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위기가 닥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누구를 먼저 찾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붙잡았던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한 모세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도망자로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다윗하면 가장 뛰어난 왕,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크게 보여요. 그러나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산에 그린타워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린타워. 그 전망대까지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오는 레스토랑도 있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제가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 그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산시를 내려다보면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여요. 집도 요만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여요. 다 작아 보여요. 아산시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다 어때요? 다 커요. 다 커 보여요. 위에서 내려볼 때는 다 벼루처럼 이처럼 조그매 보이는 것이 밑에 내려와서 보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커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활이 피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로가 마지막에 붙잡았던 금식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위기를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하늘만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가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따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좁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시민보다 나로 영원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가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가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합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손으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모든 봉사자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